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던 하나님 말씀에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답하던 가인의 음성이 역사마다 울려 퍼져 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나봇과 같이 사회적 약자가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고한 피도 땅을 온통 적셨습니다. 그 잠들지 못하는 아벨들의 피와 울음소리를 아합은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악하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란 그런 악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벨들도, 잠들지 못하는 아벨들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북한 땅에서, 부유한 우리나라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아벨들, 가자 지구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아프리카의 그늘진 땅에서 울고 있는 아벨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세계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벨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까지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던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의지가 아합 집안에게 임한 본문을 우린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숙청은 무차별하게 확대되었고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인 장본인인 그는 광주리에 그 머리들을 담아 전시했습니다. 전시한 이유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두려움을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다가 남왕국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을 만났는데 사로잡더니 웅덩이 곁에서 그 42명을 살해했습니다. 프랑스의 자크 엘룰은 예후란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마구 가져다 썼다. 그는 결국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한다. 예후는 예언을 위해 정치를 사용하는 척하지만 자기 정치를 위해 예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예언을 인용하여서 예언대로 심판을 자신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함으로써 아합 가문이 아닌 수많은 사람을 학살할 때에도 아무도 예후에게 항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계선, 여기까지라고 그어놓으신 한계선을 과하게 넘어섰습니다. 말씀 원문에도 아합 집 모든 남자에게 심판이 한정되도록 말씀하셨지만 예후는 4번의 대학살로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잠재적 반대 세력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를 수레에 태웁니다. 레갑 자손들은 당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한 레갑 자손과 함께 자기의 혁명에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예후가 목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정치, 이 군사적 행보의 정당성을, 신앙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신전에 몰아넣고 신전 밖에 칼찬 자객 80명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죽이겠다고 대량 학살하라고 명했습니다. 종교적 숙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합의 지지자들을 죽이라는 것도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이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다 죽였고 우상의 신전은 변소로 만들어 자신의 열심을 표출했습니다. 예후가 우상 숭배자를 다 근절하는 척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2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후가 우상 숭배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열심히 미워하는 그가 정작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후의 실체이고 우리는 그의 이중성 앞에 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씩 제거해온 그가 자기 자신은 제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오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자기 행위를 포장해 왔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 예언의 말씀을 들먹이지만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위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무고한 이들의 피 흘린 예후의 집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 가서 예후의 집안도 암살로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후는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결국 자기 이기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예후는 자기 욕망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되었는데 지금까지 루터가 한 모든 말을 철회하라는 말을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신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당시 교황과 교회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교황의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적당히 그런데 루터는 비판한 게 아니라 그의 언어는 교황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죽기를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루터에게는 교회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있지 않은 중세교회, 말씀의 선을 넘어버린 교회, 말씀을 이용하는 타락한 중세교회 앞에서 루터는 마지막 신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하는 행동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렇게 그는 말씀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30살 초반에 루터가 말씀을 이용하는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의 종이 오늘날도 절실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중세교회를 무너뜨렸고 근대를 열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므로 기억들이 하나둘 날아갈 텐데 단 하나의 기억만을 붙들 수 있다면 당신 인생에 당신은 어떤 기억만은 꼭 붙들고 싶습니까? 그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그렇게 답하고 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말씀만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 수단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그분에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삼킨 바 되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상임이다의 복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각 동네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사 치유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진정되게 하시고 국민이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참혹한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기후 위기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